합시다. 기도 외에는 기도 바꿔되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런 뜻이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의 첫 주간이 열렸습니다. 이와 어떻든 교회와 기독교계가 어떤 정권을 비유하고 나서는 게 아니라 김일성 교환은 쓸 수 없기에 이번에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10월 1일 날 저 성남 비행장에서 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군의 날 행사를 아름답게 치르며 결코 이북의 핵도, 이북의 어떤 화생방적인 공격도 미리 선점해서 막아야 된다는 통수권자로서의 그 모습 속에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모습이 보이기도 하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어떻든 천하맘으로 죽은 불쌍한 저 아이들, 또 연평도 폭력으로 군민이 상처난 그 상처를 보도만 않으려는 그러한 좋은 국가를 지키는 대통령을 10월 1일 날부터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국가 하나 잘 지키는 사람도 고마운데 우주를 경영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를 경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생의 끝까지 말씀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 안에 있음을 왜 모르냐 말하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세미한 음성 따라 살길 원합니다. 천군천사 삶에 도움되길 원하고 성삼위 하나님은 홀령을 받아주시며 삶을 살다 육신 가운데 거하기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죄와 허물과 사람과의 관계, 돈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짜증,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여러 가지 절망, 좌절, 낙담 같은 단어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할 적마다 그런 허물이 있을 적마다 나사렛 예수님 피 속에 푹 담갔다 빼주시길 원하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죄와 질병의 세력 떠나버리나 주님 말씀하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님 위대한 이름 받잡고 마귀 사탄 귀신죄와 질병의 세력 떠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기도 외에는 우리 천천히 어려울 게 없어요. 이야기니까 마가복음 9장 이게 마태에도 이 본문 말씀이 좀 분량이 크질 않아요. 누가도 분량이 크질 않고 이 본문은 마가복음이 제일 아주 잘 써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니다. 9장 14절로 29절이지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놈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려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 녀석을 죽이려고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명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는데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내고 귀먹은 귀신아 나 예수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까지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죠.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으면 아주 정확하게, 목사 설교는 좀 현찮아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나도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걸 아주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천천히 우리 아주 육별 방송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성우들처럼 아주 생생하게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물으거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물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채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희를 죽이려고 물속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인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시되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나 예수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해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뭐 이 이야기 모를 사람 있어요? 이야기 모르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모르는 분 없지요? 우리 다 알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앞전에 변화산을 가세요. 변화산을 가서 근데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세상을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세컨드 클래스가 있고 서드 클래스, 그러니까 1그룹이 있고 2그룹이 있고 3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는데 1그룹은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얘들이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는 왔다 갔다 하면서 1그룹에 소속되는데 바로 이 본문이 있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을 가세요. 그랬더니 예나 지금이나 제자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잠이 많아.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좋은 사람들이 졸라고 작정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까 졸고 앉았다가 보니까 어떡하다가 막 그냥 안개가 확 끼고 어둠이 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세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예수님 변화 번쩍번쩍 빛나는 환한 모습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화를 봤던 한쪽에 모세가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 엘리야가 서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최고의 사람 모세, 선지자 중에 최고의 사람 엘리야가, 또 예수님은 왕 중 왕. 그러니까 하나의 제사장 길을 가는 사람, 또 엘리야가 섰으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 왕 중 왕으로 서가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 분이 상의하는 게 뭐냐면 언제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가장 맞는가, 뭐 그런 이제 상의를 하시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자다가 뭐 터진다, 봉창 터진다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수님만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요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하나는 예수님 초막, 하나는 모세 초막, 하나는 엘리야 초막 짓고 여기서 아주 천년만년 삽시다. 예수님이 그런 참 500년 이주의 언어에, 500년 조선시대 언어에 그런 참 누구야? 등신을 제자로 살았어요. 등신. 그런 등신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이놈아
우리가 복음을 다 증거해야지.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알아요. 훤히 알아요. 아홉 제자가 지금 무슨 일을 벌려지고 있는지 훤히 알고 아홉 제자가 군중에 돌 맞아지기 적절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화 영화가 아니라니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라짜짜 뭐 짱가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게 개입하신다니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하여 개입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딱 나타나시 보니까 벌써 맨날요 부정적인 사람은 맨날 부정적이야. 이래도 부정. 우리나라가 참 슬픈 나라예요. 아니 영어는 버드싱이야. 버드싱이 뭐냐? 새가 노래하거든. 근데 우리는 새가 노래한다고 그래, 새가 운다고 그래. 우리는 울어. 배불러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웃겨도 우리는 맨 죽겠다. 무슨 울고 이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면 1000년 이상 외침을 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지잡수였어요. 이 말이 뭐냐면 밥 못 먹고 죽었냐 그 얘기. 지금 우리 인사가 다. 그래서 맨 모으면 죽겠다 죽겠다 울다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이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것들은 아주 부정의 덩어리예요. 편견의 덩어리고 해가지고 때는 이때도 말해요. 여시! 이놈의 제자놈의 새끼들. 고전에 이전에 마가복음 전에 예수님이 둘씩 보냈을 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일 기사와 이적 표적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지금 이까지의 정도에 무슨 문제가 되겠는데 이 오나이가 누구냐면 광적인 뭐지? 간질병자요. 그냥 간질거린 애가 아니고 간질병 플러스 정신병 플러스 아주 광인 같은 이게 막 짬뽕이 된 애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이거 참 유튜브에 나가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귀신 세계에도 뭔가 계급이 있다고 봐야 돼요. 쉬운 귀신은 그만 쫓아낼 수 있어. 그러나 귀신 세계에도 아주 루시퍼 같은 놈들, 가룟 유다 귀신 같은 것들, 김일성 귀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 둘러붙어봐 안 떨어진다니까. 웬만한 영적인 힘 가지고는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딱 그러냐. 너희들 뭐 지금 얘기하고 변론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퍽 튀어나오잖아. 선생님, 벙어리 귀신인 내 아들이 막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아이가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이렇게 바짝 말라서 가고 이런 일이. 선생님 왔더니 선생님은 어디 가 계시고 제자들만 있길래 제자들은 좀 쫓아달라고 했더니 능히 못하네요. 예수님의 가슴이 터지는 뭐라고 그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 요새 이제 우리 식구들이 전도해 보니까 느끼지 않나? 속 터지지 않나? 속 터지지 않나? 그래서 자기를 또 볼 수 있는 눈까지 가서 쓰니 얼마나 복 받은지 몰라. 할렐루야. 속이 터진다니까. 애들 키우면 안 그러겠어요? 저도 어려서 가만히 보면 내 딸은 많이 간 것도 아니요. 만화가게에 가 있거든. 만화가에 가면 그 어린 느낌의 그 초등학교 때 만화를 보면 그것도 재밌어요. 그게 지금 보면 아주 조잡한 만화일 텐데 그걸 막 푹 빠져내.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나면 문을 빵해. 야! 속 터지게 어머니가 부르는 거야. 이놈의 새끼가 어디 만화가게 나와서 만화. 난 속으로 만화가 얼마나 재밌는데 지금 이걸 못 보게 오지 도대체.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잘못된 길로 빠진 거야. 어려서 만화에 너무 빠져가지고 물론 요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로 너무 지기라는 길로 빠지면 어떡하거든. 엄마가 속이 터지니까 그냥 그 바쁜 와중에 오셔가지고 그냥 샥 어떻게 만화가게 있는 것도 알아. 또 어떻게 엄마는 만화가게 돈 주고 지금 다 안 받거든. 세 권인가 봐야 되는데 한 권인가 보다가 끌려 나온다. 놀렐루야. 그러니까 심지어 이 부모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 무리들 서기관들 보고 이 아버지 보고 이 아이들 보고 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속이 터지. 믿음이 없는 놈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니. 그러고 나서 분노 중에도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죠. 우리 예수님에서 분노만 하시면 어떡할까?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툭 치면 꺾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려고 이사의 예언대로 그러고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온유하다니까 그냥 이게 부들부들한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건 성경적 온유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걸 지켜내는 게 온유야. 엉뚱하게 온유를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겸손이라니까. 이걸 그 설명할 길이 없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속이 터지지만 만약에 이게 막 분노만 내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를 데려와라. 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 자비 베푸시면서 오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주시는가? 이건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일을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려고 주는 거지. 이 얘기 똑같은 얘기 이때 사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멘. 나하고 상관이 있자고 이 말씀 보는 거 아니 지금. 아멘. 상관이 있으면 뭘 이 말씀 봐 뭐. 책 보고 말지. 그러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했더니 막 귀신이 아주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집어 던져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죽이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믿음이 뚝 떨어졌어. 아버지가 제자들 보고 뭐 제자를 보니 그 선생님이 오죽이나 하겠어. 뭘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줘봐요. 약간 불신이 들어가고 약간 의심이 들어가고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았냐 생각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까. 믿음이라는 게 정도가 달라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은 믿음이 다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한쪽 발은 여기다 붙이고 한쪽 발은 여기다 붙이고 하는 믿음이 그 간행에 찢어지는 믿음이지. 나중에 가는 간행에 찢어지고. 어떤 사람은 죽으나 사나이 믿음에 우리 옛날에 김상호 장로님 말 들었잖아.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천국은 가야 된다고. 저기 충청도으로 나네 그분이. 김상호 장로님 간증 받잖아. 필요면 우리 자매님 책 한번 드려봐요. 내가 장로님 책 있잖아. 그런 장로님은 한 번 막 그 뜨거운 경험을 하고 나서 천국지옥을 보고 나서 이거 교회를 4번을 줬대잖아. 장로님 먼저 송리산 그 짤 밑에. 그분은 뭐 자기 천국지옥을 봤대잖아. 아들이 기억이 내가 얼핏 아들이 목사 소원한 아들인데 이놈이 뭘 했다고 그랬어? 뭘 잘못했잖아, 그지? 감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냐? 추수감사 감자를 먼저 먹었다고 그랬나? 하나님께 먹을 수 있잖아, 얘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바칠 감자를 아들내미가 먹어버렸대. 그랬다고? 이놈 새끼가 먹었다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얘를. 그러는데 애가 없어서 어떻게 해? 김 장로님이 맞아들었네 그게. 그래가지고 막 가슴 터지게 동네를 다 돌고 애를 못 찾은 거야.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큰 독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놈 아들놈 새끼가 흩어지고 보니까 집마당에 있는 도가지 속에 들어가 잠자고 앉았어. 이놈 새끼가. 아버지고 동네 사람 속 터지게 속리산 다 뒤지고 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훌륭한 목사가 됐대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다리 몽둥이 부두정투정이 패가지고 그 아들 버르장머리 확 꽂혀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이 믿음의 정도 따라 다르다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이라니까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문제 주님 막 아니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 주님 막 아비가 이 아비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 좀 털어주세요. 제 믿음 까먹었어요. 제자들 보면서 믿음 까먹었어요. 근데 내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 문제. 세계란 말도만 아버지의 중보기도. 아버지의 그 애절한 심정.
아버지가 이 아들 이 타임 놓치면 길이 없단 말이야. 이미 가산다 탕진했잖아 벌써. 예수님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데 쫓아오라고 얼마나 고생했었지. 아버지가 막 물속에 들어간 그 정신병자 같은 애 그런 간질병자 끌고 다니라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을 해봐. 얼마나 고생을 했겠나. 예수님 떠나면 끝나는 거야 이거. 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뭐래? 벙어리 대고 주먹은 기수나 나 예수가 니놈께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가고 다시 나가지 말라 떠나가 하니까 그 즉시 어떻게 됐어?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힘이 막 덜덜덜 떨면서 일으키게 하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 이 불신앙의 사람들 봐 죽었네 또 이러고 앉았어 또. 하여튼 이 아주 사람이 천차만별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목사도 다 같지 않아요. 장로도 다 같은 게 아니고 권사도 다 같은 게 아니고 집사도 다 같지 않다니까? 다 같지 않아요. 정신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 사람 잘 만나야 돼. 마지막에 광명한 천사 같은 놈 만났다간 큰일 난다니까. 양의 탈을 쓰고 속에 이가 들어있는 놈 만났다간 큰일 나요. 사람 잘 만나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거니까 사람 잘 만나는 사람이 복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가 잘난 놈이 누가 있어. 예수님 믿으려고 회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을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했더니 사람들은 또 뭐 죽었네 오메 애 죽었네 애 더 안 됐네. 우리 예수님 참 눈물 나잖아. 그 아이의 손을 잡잖아. 얼마나 걔가 버려지내고 얼마나 새까맣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형편없고 예수님 턱 손잡았어.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세요. 집에 제자들이 와서 머리를 끄적끄적 밤에 돼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요 앞에는 70명을 두시 보낼 때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엄청나게 했다고. 예수님 우리가 했더니 막 뚝뚝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시 이놈들아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좋아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제자들이 70명이 두씩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기사와 이적 표적을 했는데 제자들 막 우스커졌나. 우리도 뭐하는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께서 고자매님께서 하는데 참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보면요 더 잘하시겠지만은 푸르근성이 넘치신 것 같아. 제가 요새 저녁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덕분에. 근데 보면 소금도 창작적으로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간장도 보니까 아주 맛있어요 간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가 몇 개 아닌데도 정말 뭔 일 나왔더라고. 다음 주 월요일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또 시식을 할 텐데 우리 사전엔 공짜가 없어요. 우리사전엔 공짜가 없어 우리가. 그럼 큰일 나는 줄 알아 우리 목사들은. 다른 목사들하고 좀 달라요. 참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조용히 물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막 우리 자매님 막 대박이 터져가지고 저 용산 앞에는 뭐 한 달에 억대를 번다고 그랬냐 그때? 한 달에 억대 번다고 그랬지? 그런 일이 터지면 막 얼마나 우리 이제 이름으로 브랜드가 나갈 거 아니에요. 한석봉 호떡 하듯이. 그럼 사람이 우쭐해져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자 고치고 기사와 이적 표적하면 지가 잘난 줄 알아. 벌써 지금 마음이 자만심이 있고 지 자랑으로 넘치가지고 하니까 지가 귀신 쫓아낸 줄 안다니까 지금. 놈들이 못 쫓아낸 거예요 지금 이거. 그 전에 쫓아냈어요. 그 전에 두시 가서 큰일 했다니까. 바로 성경 앞에. 근데 지금 꼼짝 못했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놈들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끔찍한 게 안 나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기도를 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동원시킨다. 기도는 예수님을 출동시킨다. 기도는 성령님을 활동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다른 채널이 없어. 하나님이 움직일 사람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채널이 기도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구하야 우리가 구해야 뭘 주시지.
찾아야 뭘 주시지. 통로가 기도라는 통로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 적성 없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동원시키고, 기도는 예수님을 출동시키고, 기도는 성령님을 활동시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라는 거야. 기도라는데 눈이 점점점 이렇게 저 밑에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 눈같이 비슷하게 바뀌어.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고자매님을 잘 모르셨지만 이 자리가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자리였어요. 기도 헌대로 됐어요. 그죠? 국가적인 문제도 났다고 기도할 때 기도 헌대로 됐잖아. 하나님.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야. 기도하는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막 동시적으로 기도할 때 전국적으로 역사가 일어났잖아. 할렐루야. 막 비근한 예로 무슨 여자가 대통령 하냐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근데 그분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일찍 모르겠다 그러길래 내가 뭐 비슷하게 해서 그랬어요. 3.5% 이긴다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대통령 3.5% 이겼어. 이게 기도의 세계예요. 잘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미아리 같은 일이 벌어져요. 잘못하면 이거 쪽지게 같은 일이 벌어져. 좋은 건 아니지만 기도다 보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줄 때가,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되면 제자처럼 시건방지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각자한테 도저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니까. 가만히 돌아봐요. 우리 정신사님도 뭔가 숙제가 있죠. 그게 간질병 걸리는데 광적인 간질병 걸린 정신병자 같은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니까. 이해가 돼요?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이거는 내가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일 수가 있다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산이 있어요. 어떻게 올 거예요? 어떻게 올 거예요? 그 문제 어떻게 올 거냐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거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생생한 사람이에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니까. 수령의 사건이 나타나고 나서 경험적으로 마치 그 우주를 발견한 지석영 선생님이지? 지석영 선생님이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병원체를 만들었잖아요. 그와 같이 제가 몸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 보다시피 제 어린 기억에 운동을, 아버지 덕분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모기가 앉으면요 딱 그 모기가 걸렸다니까. 얼마나 몸이 단단한지. 그러니까 난 건강에 문제가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 해왔어요. 근데 22살 때 21살 우리 민호현호 집사같이 잘생긴 순영이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 그 충격으로 16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니까 이 사이콜로직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어른이시거든. 저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학식이 보통은 지나시고 굉장하신 어른인데도 저 어른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애서 걷기만 한 거야. 제일 사랑해 주셨거든. 저를. 오형제 중에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온 식구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귀신이 이게 꽉 잡으면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도 안 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심정을 이해한다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왜 알코올 중독이 되겠어? 그냥 그가 누가 그렇게 먹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게 된다니까.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제동이 안 돼요. 요새 여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된다고 그러지 않나. 스마트폰 제동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기도 커피숍 가니까 봤지 않냐? 남녀가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한 놈은 남녀가 뭘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서로 그 스마트폰이나 보고 앉았어. 이런 놈의 세상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투병 생활을 제가 12년을 하잖아요. 83년, 88년, 91년. 우리 예언이 가져가지고 8개월 때 94년. 예언이 나가지고 8개월 때 95년까지. 12년을 투병 생활했다니까. 건강을 회복하려고 막 대학원 다니면서 노가다, 신촌역에 노가다를 해가지고 질통을 지금 막 5층 왔다 갔다 하질 않나. 별일을 다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귀신이 영적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안 풀어주면 길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너무 쉬운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알아도 또 아는 거 확실히. 보면 여기 사람이 있어. 사람이
사람을 가운데 두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관여를 하시고 마귀도 관여를 해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은 천사와 악마 사이에 있는다니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영적 세계를 확 열면,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께도 그저께 제가 한 얘기가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좀 지각이 빠르실 테니까 내 이해하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95년도에 우리 친척 일가 어느 요양원에 있다가 제가 그때 그전에 하나님, 나 하나님 섬기는 거 힘들어요. 나 때려칠 테니까 더 이상 나하고 관여하지 마십시다. 그러고 생전 뭐 담배를 배우고 그래서 술을 배우고 그랬어. 근데 어딜 가면 맨날 퇴장을 만들어요, 저를. 그래서 지나가, 너 이리 와봐. 담배 한 갑을 뺏어가지고 한 10가지 폈나? 10가지. 이건 제 순전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남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내 경험이니까. 근데 막 담배를 10가지를 피고 있는데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아가 너 그물만 하지 말래. 나와 너와의 관계 그만두겠다. 그물만 하지 말래. 다시는 내가 이 병으로 너를 아프게 안 할게. 그래. 그리고 병이 뚝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거야. 병원이 되고 주먹을 귀신아 내가 내게 병원이 거기서 나하고 다시 말아. 순간에 끝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인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누가 저렇게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지 그런 공식 없어요. 믿음대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 덕분에 그것도 일가 친척 거기 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이 젊을 때 그 집안을 크게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있다가, 그러니까 나만의 경험인가 영적인 것은 자기 경험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만난 건 엘리야만 만났지 누가 만났어. 모세가 만난 것도 모세가 하나님 만났지 누가 만났겠어. 그죠? 경험. 그러고 나서 놀랍게 그 병에 대해서 자유하며, 아주 자유하고. 지금 제가 병이 걸린 사람 같습니까? 무척이 건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네. 건강하게 보이죠? 할렐루야. 지금 나보고 뭐 힘들는 사람 누가 있겠어? 95년부터 풀림 받아가지고 풀리지가 다 이 성경 말씀 남 얘기로 들으면 남 얘기요. 근데 그러기까지 우리 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기도하셨어. 아버지도 계시지만 어머니가 제가 자랑이었어요. 오형제 중에. 나가면 막 온 교회가 마포교회. 이번에도 이제 20일 날 마포교회 안수 집사님 누구 잔뜩 올 텐데, 이번에는 보면은 막 온 교회 또 마포 땅이 막 저를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큰일 날 사람처럼 3학년 때 선생님한테 갔더니 세계를 깜짝 놀란 인물이 광소고등학교 하나 난다면 성시장이래. 이런 소리 들으니 엄마가 얼마나 저를 이뻤겠어. 근데 이놈이 병 들어가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어머니가 필설로 말 못할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생전에 어머니 그러시지 않나? 시아가 나 예수님 안 만났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어느 날 죽으려고 이렇게 우물가를 갔는데 보니까 우물에 이렇게 빠지려고, 옛날에 그러니까 빠지려고 보니까 오형제가 바가지 들고 거지 노릇하는 게 보이더래. 그래서 안 죽으셨대.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아버지도 참 얼마나 아버지도 살아보시려고 했었지만 영적 세계가 그렇게 그런 게 잘 안 연결되는 못 오겠어요. 그래도 그냥 당신 지키시면서 종종 지키시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훌륭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어머니 그런 시간을 보냈다니까. 깊은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더니 어머니가 92년도에 하늘나라 가셨지만 91년도 그러잖아. 내가 병신이 반팽이가 됐으니 어떻게 돼? 엄마만 매일 쫓아다니지. 엄마 냄새가 있어요. 엄마 냄새가 좋아서. 엄마가 뭐라 그래? 어머니가, 야, 내가 봤더니 네가 건강하더라. 요즘 내 모습이야. 요즘 제 모습. 수십 년 후에 제 모습을 보고는, 그리고 우리 지금 미국에 이제 큰형님도 이렇게 계시지만은 그때 우리 큰형님이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 세계입니다. 이게 다 기도 세계인데 우리 한옥에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한옥 회복하고 다 이렇게 지낼 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왔어. 그때 우리 큰형님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막 인생 배려버리다시피 했거든. 술 먹고 막 떡이 돼가지고 다니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20몇 살 때 같은데 기도하는 그 사역자가 와가지고 당신 큰아들한테 물건이 있대. 물건이 뭐냐? 돈이 불릴까 돈이 벌릴 거라 이거요. 난 기도를 받으면서도 그런 일이 과연 있겠나. 근데 우리 큰형님이 오형제 중에 좀 돈이 제일 많아. 할렐루야. 조카들도 지금 장가도 안 간 놈들이 미국에서 10억짜리 집을 짓고 살아요. 100만 불짜리를.
그러니까 이 기도 세계라는 게 그래서 꼭 그런 게 잘 돼서 기도한다 이런 측면만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거라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생생한 얘기를 제가 들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내 아이가 광적인 관질이 걸려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도 기도만이 하나님을 동원시키고 예수님을 축동시키고 성령님을 활동시키신다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쪼벅쪼벅 움직이는데 어떤 놈이 막을 거야? 그잖아요? 아니 조조에 100만 대군이 오는데 심지어 삼국지가 뻥이긴 하겠지만 장판교에 장비 하나가 서가지고 예명들하니까 100만 대군이 뒤로 갔다는데 장비가 무서워가지고. 아니 인간이 인간 보고도 대장군 보고 겁나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배경 삼아가지고 나타나는데 귀신 새끼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안주도 없지.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돼.